첫날은 제가 모리아산과 관계된 아브라함의 교훈, 또 어제는 호렙산에서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로뎀 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크게 나누면 정말 좋은 왕, 아주 훌륭한 왕,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훌륭한 왕 여러 가지 여러 왕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어서 좋은 왕이 잘 다스릴 때는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았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 같은 것도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죠. 반대로 아주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왕이 이제 예로보암. 마찬가지로 그들을 이어서 악한 왕이 될 때, 잘못될 때 예로보암의 길로 갔다, 예로보암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로보암 못지않게 악한 왕이 한 사람 나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아합의 통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예로보암과 비슷합니다만은 자기가 가진 권력 가지고 우리가 아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어버립니다. 그 일에는 아합이 앞장섰다기보다는 그 안에 이세벨이 앞장섰죠. 나봇의 포도원이 탑이 났습니다. 저를 뺏고 싶은데 돈 주고 살려도 팔지도 않습니다. 고민할 때에 이세벨이 그까지 그가 큰 걱정이냐고, 내가 한다고 해서 비료 아주 악한 깡패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문명을 뒤집어 씌우고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악하게 했던 것은 바알을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만듭니다. 바알을 선제들 육성하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온 백성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연유도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바알을 결혼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 이스라엘에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요 가정이 엉망되고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나라 전체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학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그냥 못 살게 만들어버리고 다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 뿐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잡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사역하던 엘리야입니다. 네, 이 19장 앞에 17장부터 보면은 참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또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선지자죠. 이 아합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런 요구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냐 한번 시합해보자. 백성들은 그냥 우왕좌왕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신 생각했는데 왕이 바알을 섬기도록 하니까 백성들은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하는 그런 머뭇거리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다, 갈멜산에서 시합해보자. 제단 쌓고 재물을 두고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 엘리야가 제안하자.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봐라.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온종일토록 몸을 헤쳐가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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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쳐야 됩니다. 참신이 안 바알이 무슨 응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실패하자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대신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혼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그래도 17장 또 다른 사건은 가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니까로 보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그리고 시냇물 마시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이게 다 말라갈 때에 사렙다 가우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요청을 하죠. 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게 가져오느라. 그때 과부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린 가물어서 이제 가루 한 움큼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밖에 없다. 요거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죽을 작정이다. 근데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그 떡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루, 기름 떨어지지 않는다. 참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그 집 아이가 죽죠. 갑자기 원인 모르게. 그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아이의 어머니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고요. 또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동시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앞에도 당당하게 섰고 850대 1 막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확신 속에서 사역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많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구약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의논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정반대의 모습, 지금까지 이 18장까지의 엘리야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19장에 보면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었다 하는 것을 이세벨이 듣습니다. 이세벨 왕후 이세벨이 그냥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엘리야가 듣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버립니다. 아, 이세벨이 두렵다. 내가 죽지도 모른다. 저런 모습 같으면 그래 나 죽여봐. 뭐 이렇게 담대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광야 하루길을 도망갑니다. 4절에 보면 정신없이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서게 됩니다. 로뎀나무는 광야에
있는 한 3m 혹은 4m 정도 자라는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흰 꽃이 핀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들어간 그 큰 나무 밑에 그냥 막 푹 쓰러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고 나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5절에 보면 먹으라 너 기진맥진하고 있구나. 그래서 물과 떡을 줍니다. 그 이 힘을 의지해라. 그리고 엘리야는 40일간 또 가서 호렙산 동굴 속에 마찬가지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장소적으로도 여기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너의 상태 너 왜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3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너 왜 이렇게 초라해졌냐 너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너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가멜산상의 그 엘리야의 모습과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의 모습을 비교해 봅니다. 즉 추락해가는 엘리야입니다. 그냥 여지없이 떨어지는 엘리야.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좋은 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남달리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여인이 보면서 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막 굉장히 잘 감당했던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많아도 엘리야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던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막 그냥 고도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세벨의 그 협박, 순간적으로 그 믿음이 약해져 버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불안했습니다. 큰일 났다. 낙심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10절의 고백대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세벨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혼자서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이죠.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힐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 빠질 때 사람은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이 죽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명을 내던져 버리고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미안하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 우리가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부인한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근데 적은 계집종 앞에서 그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길도 험하고 원망 불평이 있고 백성들의 요구는 많고. 민수기 11장 사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 큰 데다 먹을 것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야 희한하다 이거. 처음에는 맛이 있었습니다. 찌어서 가루 넣어서 떡도 해먹고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것도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음식 먹으면은 사람이 조금은 질립니다. 그렇잖아요? 냉장고에 오늘 먹고 남은 거 넣어놨다가 그 다음 내일 아침 먹고 점심 때 똑같은 거 먹고 저녁 때 똑같은 거 먹고 그거 한 일주일 먹어보십시오. 어때요? 반찬 투정? 하죠? 어떤 분은 딱 2번 나온 거 안 먹는 우리 서울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찬 2번 나오면 안 먹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마다 똑같은 거도 잘 먹습니다. 반찬 투정하다는 것은 큰일 납니다. 밥 새끼 차려주면 해도 검사가 살끼를 먹는 거 새끼 먹었다는 상식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똑같은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 때도 만나, 저녁 때도 만나, 똑같은 게 계속 줍니다. 왜 우리 만나가 이렇게 못 먹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정말 만나가 내려서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거 해도 정말 감사하고 기적인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서 보고 우리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낳았습니까? 막 그냥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 나 도무지 이 백성들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내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했듯이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준다. 고기 준다. 모세 깜짝 놀라죠. 장정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노인들 어린애까지 합하면 200만으로 추산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준단 말입니까? 줄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전 번역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 이전에 모세의 말 하나님 내가 이들의 이 짐을 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못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역시 죽고 싶습니다. 약해진 모세의 모습, 약해진 엘리야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찬송하고 막 영적으로 그냥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뭘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자꾸 막히는 것 같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같은데 응답도 없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멀어지고 찬양 소리가 나오지 않고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 사업의 부진, 자녀들의 문제, 어떤 환경적인 두려움,
그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소위 번아웃이라는 탈진이 되어버립니다. 육체적으로도 탈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그러나 영적인 탈진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져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탈진이 되어지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제일 첫째, 밥맛이 없어집니다. 이 밥맛이 없다는 것은 탈진의 시작입니다. 조금만 해도 피곤합니다. 괜히 머리가 아픕니다. 두통이 생기죠. 특히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분노, 화가 막 벌컥벌컥 막 납니다. 의심이 생기고요. 마음이 자꾸 우울해집니다. 울적해집니다. 불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막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뚝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하나님 종 엘리야가 지금 그 지경에 빠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빠졌다 그러는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는 우리는 비교도 못합니다. 그런 위대한 종들도 탈진의 자리에 순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의 40여 년의 목회를 이제 마감했지만은 뒤돌아보면서 어려웠던 순간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참 지내왔지만은 그때는 정말 두 손 바짝 들었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화재가 났을 때 제일 큰 사건이 있죠. 제일 큰 충격이고, 그때 제가 두 손 들었거든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딱 그 한 번만 있었으면 또 덜 하겠는데요. 불이 두 번 났다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사건이 저를 좌절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재정적인 어떤 사건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정말 아찔했습니다. 화재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 없지만 교회 재정은 내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재직하면서 다 불러놓고 소상하게 사고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제가 한 말, 저 목사 못하겠습니다. 재직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버려요.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강단에 교회 나타나지도 않고 강단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막 방황이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 장로님들 앞장서서 수습을 잘해서 제가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건이 주어졌을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 난 이 교회 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게 화재 났을 때 제게 힘을 주었던 장로님 두 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하고 내가 못하겠습니다. 가려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봉투를 닦아줬어요. 편지를 썼어요. 사건 때문에 우리들도 충격이 되고 마음이 아파 낙심이 되는데 목사님까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가져온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못하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힘을 내셔야죠. 그러면서 저는 부자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참 어렵게 사는데 아마
그때 헌금이 50만 원인가? 이 작은 것이라도 들으면서 저를 격려시키는 거예요. 교회다가 바치는 헌금인데, 제가 그 편지를 보고 목사 또 이랬으면 안 되는구나, 다시 힘을 내야 되구나 하는 그런 그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목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발버둥 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좌절되거나 육신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애를 쓰지만은 혼자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건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 위로, 그것이 또 큰 힘이 됩니다. 이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빠질 때 그 다음에 말씀하신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 15절에 오십니다. 광야 로덴 나무 아래 있을 때 5절에 오셨고 호렙산 동굴에서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나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이 없으니까 물과 떡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전에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15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이래서는 안 된다.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먹을 것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선지자라는 것이 너 그렇게 위대한 종이 어떻게 이 모양이야, 너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참 못난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막 죽고 싶다. 아니다, 너 죽어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안 된다. 왜? 너는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찾아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이어서 15절부터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실패하고 의심하는 그였지만은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거꾸로 그냥 도망가 버리면 너무 쪽으로 갑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이 2장, 요나서 2장을 보면 이제 살려주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선지자 자격 없어. 생명은 살려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시다. 다시 요나를 세우십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격려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가 아덴 전도에 큰 성과를 못 거두고 고린도에 갔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선교가 안 되는구나. 나 선교에 실패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힘듭니다. 꼭 양쪽으로 뭐가 성과가 나야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낙심이 된 겁니다. 야, 내가 실패자가 아닌가. 고린도 한번 우상들을 막 섬기면 하니까 야, 여기서 어떻게 할까 낙심이 되었습니다.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됐고, 여기 엘리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엘리야는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떠났다는 것은 장소적으로 떠난과 동시에 그 상황, 그 낙심된 상황을 벗어난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사명, 그의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라든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더 가까이 찾아오시면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듯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못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에 손 내밀고 믿음에 손 내밀 때 주님이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킵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육신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향해서 손 내미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